할렐루야. 명절 끝날에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일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예전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게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릴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이셨는데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 선배 눈에 잘못 들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특공대 출신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친절하시고 나이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수는 머리를 숙이는구나.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예전 얘기 있었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고 가다 뒤집어져서 뭐 그런 서세원 씨가 한 개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물 건너 뗏목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복음을 사라왁주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엄태웅 목사님이십니다. 이 엄태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목사님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영상 끝나고 나오시면 우리가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곡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찬양 이번에 제가 선교대에 들어와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 선교대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말레이시아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 뿌지투한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말레이시아 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뿌지투한.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 사야 멍아시안다 달람나마 투한 예수 그럽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와, 우리 역시 청년들은 틀리네요. 다른 데 가서 가르쳐주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신데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환히 웃으세요. 제가 끊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사야 멍아시안다 달람나마 또한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변 목사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구나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보르네오 섬 그곳이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보르네오 섬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지구의 허파노스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정글과 보르네오의 정글입니다. 그 보르네오 정글에서 이반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반족 섬긴 지 16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18개월, 8개월 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3, 고2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반족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반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별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반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랑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니까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봉독했나요? 안 했죠?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사무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소가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 그랬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바로 라마이고, 신약에는 아리마다 요셉이 나왔던 그 아리마대가 라마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원어에 보면 거처, 거주지 뭐 이런 뜻으로서 사무엘이 가르치던 선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요스에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사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요스에 들어서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보는 순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자들도 똑같고, 견디다 못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아 라마 나요스에 들어서는 순간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군사들은 전혀 성령과는 상관도 없고 받으려는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라마 나요스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면 광야 생활로 이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요스를 갔었을까?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곳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어요. 17살에 사무엘로부터 차세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이 신하게 되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왕의 사위가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사위가 된 이 다윗의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순서대로 차세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되고 사울 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시도를 몇 번은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서 호식하던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도망치는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찾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였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거 맞습니까? 제가 17살 때 선지자님 오셔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던 엄친아에서 이제 인생의 루저가 되어서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다윗이 물어본 겁니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차세대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라고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606 성회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606 성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세대에서 606 성회가 일어날 때 그 연세대가 다시 한번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회가 606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606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그 갈망을, 그 야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606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어제도 제 아내가 이제 미스바 기도회 때 간증을 했는데, 2004년도에 제 아내가 머리가 다 빠져서, 사실 아픈 사람은 좀 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간호한 사람이 더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 머리가 이렇게 빠지면 잘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아내가 좀 날씬한데 그때는 이제 좀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다 빠지는데 평상시에는 가발을 쓰고 지내다가 이제 밤에 잘 때는 머리를 다 깎았기 때문에 가발을 벗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으면 또 잘 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자면은 좀 죄송한 말씀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허연 돼지가 누워 자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좀 하긴 그렇지만 너무 살쪄갖고 막 누워서 씩씩거리고 코는 안 겁니다. 코는 안 걸고 자는데, 근데 선교대회 때 선교사가 교회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교대회가 아닐 때 선교사가 들어와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안식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선교대회가 아닌 때 선교사가 들어와 있으면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왜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혹시 잘리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드리면 늘 저 다윗성전 구석이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저 멀리서 교회로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십자가탑만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내내 우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했어요. 성교지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아내는 머리가 다 빠져서 들어왔지. 나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다윗의 심정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심정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직장은 없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라마나요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번 606 성회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606 성회 때 다 우세요. 다 우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엉엉 울어서 눈이 퉁퉁 묻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606 성회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왜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라마나요스에 제일 처음 갔던 것일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사무엘은 나요스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찾은 이유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는 늦잠이나 자고 목욕하는 여인에 훔쳐보지 찬양이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으로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606 성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정말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당회장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606 성회가 다윗이 광야에서 시편을 지었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 가운데 여러 학교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낭아답, SMK 낭아답이라는 이제 강 건너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 학교가 처음 세워져 가지고 다 육로가 없고 그냥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세워놓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지 그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몇 번 가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우리 월미 팀이 왔을 때도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곳인데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로부터 요청이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에 자꾸 귀신이 나와가지고 매점에서 이렇게 그 아이를 봤는데 기숙사에 가면 그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주는데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를 끼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 귀신의 홀림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베개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슬림 그 사제 이맘도 부르고 또 그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무당들도 다 불러서 몇 번 이렇게 그 귀신을 쫓는 행사를 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자. 이제 집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가는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기도하는데 우리 전사님들도 4명이 있는데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제가 그때 이거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오지 말 사람은 오지 마라. 그냥 그래, 니네들도 무섭겠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뉴킹 제임스 버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in it day and night, that you may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미안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옵저브라는 단어, 이 한글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옵저브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샤마르라고. 샤마르. 이 샤마르는 이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왜 모세 이후에, 그런 큰 리더십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그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day and night, meditate in it day and nigh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66일 동안 하면 습관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습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습관이 되면 여기에 원어대로 샤마르, 이 말씀이 가시 울타리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보호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청년 예배 때 이것을 우리 지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라고. 그리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기가 태어날 날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에 산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두 번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그 부인을 놓고 갈 수가 없어 제가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래도 사역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빠는 가야 되는데, 사역지에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기도하는데 안 되겠어서 9시에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제 아내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 주고 10시까지 제가 그 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10시까지 아이를 낳으면 따라와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있어라. 그래서 막 하는데 9시에 가서 우리가 제 아내랑 이제 제 사역자들랑 기도하고 왔는데 좀 지났는데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갑자기 산통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막 산통이 시작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9시 59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사가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정리하셨구나. 이번 606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21일 단일 기도회가 쌓여서 이미 하나님이 연세대를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 예비하신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회 그곳에 갔어요. 2번 가서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집회했던 그 사진인데, 그 학교 사진인데 한 300명 아이들 모아놓고 저희가 이 사진대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안점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여러 곳에 귀신이 나오는 곳을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가 가면 또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져야지 귀신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2번의 집회를 잘 마치고 저희가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그 학교에서 잠을 자는데, 사실 말씀을 다 전하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얼른 씻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제 아내가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제 방이 2군데라 형제들하고 저는 같이 자고 자매들은 이제 제 아내가 잤는데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밤에 나가서 막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물렀어요. 니네 밤에 나갔냐? 여기 귀신. 아이들이 없던데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어떤 때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서워 잤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은 그냥, 자매들은 그냥 나가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심을 믿고 그 밤에 나가서 놀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샤마르, 가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이 가시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번 606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넘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606 성회가 정말 이 나만아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은 광야로 가기 전에 라마나웃을 갔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였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쳤은즉.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기도가 606 성회 때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606 성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나만아웃입니다. 그곳이 나만아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만아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06 성회가 나만아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계속 좀 보여주시죠. 제가
작년에 사라왁 북부 지역에 있는 바클라라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라왁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말인데 1900년도에 처음에 호주 선교사님이 3분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반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반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라왁에 22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름바왕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곳이 바클라란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1980년도에 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과 같이 그냥 마치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계속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찾아서 옵니다. 아이들을 찾아서 와서 아이들이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손은 대는 순간 부모님들도 다 성령 충만 받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름바왕이라는 부족이 8,000명인데 8,000명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가려면 육로로는 뭐 4휠을 타고 뭐 한 12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트윈 오토라고 7, 8명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를 탈 때 몸무게까지 다 재요. 무거우면 이제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가는데 가서 조종사가 이렇게 앞에서 조종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랑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비행기인데 중간에 한번 경유지에 내렸는데 한 할머니가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타시자마자 비행기 뜨기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름바왕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는데 름바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름바왕은 무조건 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 마을에 가보니까 총 5개의 마을이 있는데 모든 마을의 가운데에 교회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운동장이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집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열쇠를 잠그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하면 오케이예요. 뭐 1년이건 2년이건 내가 있을 때까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늘 융성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1996년도에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월드미션 단기선교 팀장으로 그때 말레이시아 갔었는데 그때 그 가장 위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팀원이 12명이었는데 그리고 오병철 목사님도 팀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 말 안 듣는 팀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훌륭하게 이렇게 변하셔서 우리 푸뉴마를 담임하고 있는데 참 그때는 정말 말 안 들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주 훌륭한데,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시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차를 보는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앞에 방명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명록 이렇게 들치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1996년도에 가서 제가 사인하고 적었던 그때 그 오병철 목사님 사인도 있더라고요. 12명 팀원들 사인이 다 있고 그 사이에 거길 다녀간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갔는데도 그럴 정도로 그 오지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아까 사진에 또 봤듯이 그 산이 하나 나오는데 군웅무릇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군웅무릇이 걸어서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10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은 산인데 그 당시에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기도원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곳에 기도원을 세웠는데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원을 산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원 세울 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 세울 때 이제 10시간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싸갖고 올라가면 기도하면 쌀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볶는 요리를 합니다. 기도하면 물이 쿠킹 오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기도하면 물이 기름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 석유로 변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70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지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기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처음 그곳에
기도원이 지어지고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팔을 불었대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천사들의 모습은 안 보이고 불만 보이더래요. 이렇게 불만 이렇게 찍힌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큰 감명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기도 처소가 있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곳에 가면 어느 누가 가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래도 선교사라고 이렇게 갔는데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거기는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안 시킨대요. 내가 처음 왔으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서라고 앞에 그리고 딱 섰더니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성도들이 쫙 일어나더니 반주가 없어요. 그냥 무반주로 기도를 이렇게 쫙 하면서 찬양을 먼저 이렇게 그 름방 족속의 말로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천사가 와서 가르쳐준 찬양이래요. 그 찬양을 무반주로 그 원주민들이 그 목소리로 드리는데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정말 그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울컥울컥한 그러한 정말 시간이었고, 그들의 그 찬양과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돼서 제가 정말 사역 힘들 때 그곳에 가서 회복하고 돌아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들이, 저도 그래서 그 기도의 어머니에게 제 이름과 제 아내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주고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라마나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606 성회가 이 라마나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606 성회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서 606 그 6월 6일 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 6일 그 다음에 6월 6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606 성회가 라마나웃의 모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라마나웃이 굉장히 많았어요. 웨슬리의 부흥을 이루어 그 올더스 게이트의 그 존 웨슬리가 사역하던 올더스 게이트가 라마나웃이 되어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리고 장로교의 시작이 된 존 낙스 목사님의 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또 아일랜드의 부흥을 이룬 이반 로버츠가 그랬고, 또 사무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이 그랬고, 1907년도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이 바로 이 라마나웃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의 역사를 이 606 성회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랍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간사님이신 것 같아요. 간사님이, 목사님, 우리 변 목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언제요? 그랬더니 6월 1일 날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6월 6일이 하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6월 1일 날 그 잠실에서 대한민국 이문세, 제가 이문세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아이폰에는 찬양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문세 노래가 한 20곡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늘 듣는데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갖고 재생 목록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떤 때는 막 뭐 그 피가 막 이렇게 나다가 가로수 그늘 아래서 막 짬뽕돼서 나와요. 근데 어느 때 그것도 모르고 막 듣다가 은혜가 이거 아닌데? 이문세 제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문세 한 명의 가수를 보러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 구름대 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갑니다. 여러분, 606 성회에 그 잠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그 노래를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곳, 그 606 성회에 5만 명, 50만 명이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가 꽉 차서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나무에도 올라가고 사키오처럼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606이 도대체 뭔가 막 KBS에서 방송 이렇게 촬영 나오고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606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 606 성회가 라마나웃이 돼야 돼요. 라마나웃이 돼서, 라마나웃의 특징은 군인들이 와갖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 와서 이 606 성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6 성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리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소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606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인류 구원의